해봐. 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 찬송 정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오늘 이 찬송과 가사가 제 마음을 아주 용기를 주고 또 정말 새로운 또 결심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최소한의 인원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진행자들만 나와 있고요. 또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제주 가정교회도 함께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강서교회 정말 작지만 단단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이렇게 잘 뭉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멋진 우리 강서교회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명동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댁에서 다들 건강하시죠? 자, 오늘 비록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 아주 크진 않지만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때로는 외롭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광식 우리 김수민 목사님 부부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형제자매들 데리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한 도전이 되고요, 또 격려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 분명히 믿고 다 같이 힘을 내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설교 반드시 오늘 제주 가정교회 또 우리 강석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명동교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레슨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사실 믿음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시험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은 유혹으로도 오고 시련으로도 옵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신앙 훈련 가운데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이 주제, 설교 주제는 인생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시련을 절대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많은 시험이,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이겨내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점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미리 요약을 해놓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끔찍한 세상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으며 이 시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요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한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얼마나 끔찍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려운,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결코 하나님 믿기에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세상일 것임을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errible time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은 좀 영어긴 하지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또 perilous times라고도 표현됐는데, 영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terrible 영어는 뭐겠습니까? 끔찍한, 소름 끼치는, perilous, 아주 위험한 시간들이 올 거라고. 이 원래 쓰여진 이 단어의 뜻은 너무 참기 어려운, 다루기 힘들어서 위험한 사람이나 동물들을 관련하여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이 단어거든요. 아주 다루기 어려운, 너무 힘들고 위험한 사람이나 동물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어려운, 고통하는 단어라는 헬라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끔찍한 시대이며 소름 끼치는 시대이며 아주 위험한 시대를, 정말 다루기 어려운,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이 아니라, 교육 관점이 아니라, 경제 관점이 아니라, IT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왜 그렇게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난폭하며 선한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끔찍한 시대요, 정말 힘든 시대요,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본성은 점점 타락해서 더 영적이 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 이슬람교와 불교, 또 그들의 영향력을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이 쏟아내는 책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영화 산업들, 또 그들이 만든 조직들, 문화 행사들, 학교 선생님들, 교수들, 이 모든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나의 지도 교수가 될 수 있고, 내 아들의 군대 고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동료요, 바로 내 윗집 아랫집에 사는 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 아이고, 점점 어려운 세상인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배우자를 찾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며 올바로 양육해야 하고, 저는 이런 일이 이 끔찍한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또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 안에조차도,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조차도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 폼은 있으나, 신을 믿는 듯한 종교적인 형태는 있으나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콘텐츠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종교의 모양은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은 by mouth,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by action,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교파와 서로 다른 교리와 서로 다른 주장과 서로 다른 비난과 교회의 분열 속에서 우리조차도, 믿는 사람조차도 헷갈리다가 믿음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인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첫 여인을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종교 폼만 남겨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봐 사도 바울도 고민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14절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15절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야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일도 없다고? 야 사탄도 오히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오히려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야 이렇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이며 더군다나 사람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잘못하면 남을 전도하기는커녕 내 신앙도 잘못하면 지키기 어려운 세상인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불폭탄이 터져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고 있고, 미국 동부를 보게 되면 낮 기온이 우리나라가 35도만 돼도 헥헥거리는데 미국 서부가 지금 50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50도. 낮 최고 기온이 50도입니다. 50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동부는 점점 태풍의 세력이 커져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매년 점점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기후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이상해지니까 기후도 그들의 타락의 결과로, 그들의 죄의 결과로 영향을 받아 창조된 질서를 떠나 이상해지는 것이 바로 이상기후인 것이죠. 기억하라고. 말세에 정말 끔찍한 시대가 올 거라고. 사람들의 성품도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모두 뒤집어져서 질서가 무너지고 믿는 사람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와 거짓 장로와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많이 흔들게 할 거라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이루어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집 옆에도 저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 먼 데서 여기로 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왜 하나님은 미국에서 사람들까지 보내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상처들도 받았고 또 실망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회개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갈 데가 없어서인가? 저는 우리의 목표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유일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답게 참되게 살기 위하여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킨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전염병이 돌고 아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저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뭘 성경에서 봤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 삶의 무게, 이 종교적인 무게, 우리가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 가정을 꾸리고 우리 싱글 자매들 형제들도 직장을 다니고 내 신앙을 지키고 이 뒤집어지는 이 패역한 타락한 구부러진 음란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교회가 없이 또 진실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인지를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디도서 2장을 보게 되면 디도서 2장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절.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속된 정욕, 세상적 욕망을 버리고 worldly passion을 버리고 ungodliness와 worldly passion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이 세상에서, 이 끔찍한 세상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다른 게 없어요.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어떤 거? 영적이지 않은 것들,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은 버리고 또 세상적인 욕망, 월들리 패션도 버리고 이 끔찍한 세상에서, 이 다루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영어도 나왔지만 soberly, 그 원래 단어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것, 맨정신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고, 술 취하지 말고 절제하고 똑바로 살라고. 두 번째, 의롭게 살라고. 의롭다는 것은 righteously 나오잖아요. 양심을 갖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착하게 올바르게 살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 번째, 경건하게는 믿음을 갖고, 여기 godly,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으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들리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지배하게 되냐면 이렇게 지배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신중하게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믿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깔때기처럼 삶의 방향이 모아지는데 그것은 결국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지 않고는 그 삶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자, 9절 잘라왔는데 보세요. 왜 그렇게 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목적이. 여기 보면 그 표현을 보세요. eager to do.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냐면, 자기 아들을 내보내셨냐면 우리를 선택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도대체 깨끗한 삶으로 무엇을 원하는데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고. 두 번째, 디도서 3장 1절.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좀 잘랐습니다. 모든 선할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ready, 준비시키라고. 무엇이든 선한 일이면 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을 준비시키라고. ready to, 아까는 eager to, 세 번째 디도서 3장 14절,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 devote, 그들 자신을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그 다음 구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Not be unfruitful.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고, 그런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 표현 중에서 선한 일, 이 선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토부잖아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세 개가 다 한 단어거든요. 그 좋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아가토스도 있지만은 여기 보면 칼로스거든요. 칼로스. 선한 목자, 선한 나무, 선한 열매, 다 선한 자잖아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보면은 다 좋은 것은 선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 도덕적으로 보면 선한 것이고, 성질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고, 미학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칼로스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아름다운, 선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그리고 나에게도 선하지만 하나님께도 선하게 보이는,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그러한 일을 찾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좋은 열매를 우리 삶에 맺는 것이죠. 저는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아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선하고 좋고 아름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악하고 그다음에 추하고 그리고 나쁜 것을 안 하거나 이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멈추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일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추하고 그리고 나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악한 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선을 행해서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양심 속에서 각자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야,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찾아서 혼자 하든 부부가 하든 함께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하든 그 일을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올드 크리스찬이 돼가면서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의롭고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인데, 그 반대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절, 간음하지 맙시다. 하루에 23,000명이나 한 방에 죽었습니다. 9절,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 끔찍한 시대에
이롭게 경건하게 정말 신중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 반대편으로 가는 타락한 세상 때문에 연약한 육체와 타락한 세상과 마귀가 서로 협력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깁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 다른 것에 자기 마음을 쏟는 일이 생깁니다. 우상 숭배자, 그리고 간음, 음란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란과 간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게. 자,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의미와 인간이 신을 시험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인간이 신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보는 거거든요.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고 계시는가 안 보고 계시는가, 죄를 지어도 심판하는가 안 심판하시는가 시험하거든요. 시험하면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삶의 대가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죄로서 시험하는 것. 여기까지 갔는데도 별일이 안 벌어지네. 좀 더 가볼까? 죄가 점점 깊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도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왜 이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또 세상의 음란함,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은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신앙의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광야는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장소인 거거든요. 놀랍게도 시련, 시험, 유혹이 한 단어예요. 영어에서. 시련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을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좋은 것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좋은 걸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시험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거나 간음했거나 하나님을 시험했거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했냐면 그들 삶에 있는 시험과 시련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말을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형제들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내가 20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저도 은행에서도 근무해보고 제조업에서도 근무해보고 오포상 무역회사에서도 근무해보고 많은 옷 공장에서 또 근무해보고 많은 직종 일을 겪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 사는 삶의 조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끔찍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우리 싱글 자매들도 직장을 구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혼자 부딪혀서 직장을 찾아야 되고 그 생계를 꾸려가야 되고 또 혼자 삶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이게 결혼은 결혼부대로 또 혼자 사는 분대로 또 우리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또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영국 사람들도 모르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진짜 뭐 모든 시체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또 나이가 들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또 무엇인가 더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의 힘에 의지하고 위로받지 않으면 누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설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세상에 신앙을 지킨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시련 얘기가 나왔냐면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왜 그들이 갑자기 그 간음에 넘어가서 이방 여자가 잠을 자서 죽음을 당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보조시 않는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어서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시련을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시련도 주시지만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시련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시련과 함께 the way out, 나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어떤 길? the way of escape, 탈출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전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마련해 주시라는 단어를 더 분석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데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준다. 영어로는 NIV에 provide, 제공해 준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래 단어는 provide가 아니라 make야, make. 창조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 하나님은 너에게 시련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에서 구멍을 내서 만나를 뿌리던,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든 아니면 메추라기를 강풍으로 데리고 오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창조할 거라고. 너는 모른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있다고. 시련을 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창조할 거라고. 그분이 만들어낼 거라고. 왜? 너희들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신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보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번호라 안 하나 보는 것, 이것은 무서운 멸망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은 인간을,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나왔던 구절들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다, temptation, 하나님이 그 테스트하는 것, 테스트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얘가 정말 진실한가 아니한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택한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끝까지 신실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던 시험을 하십니다. 또 내가 준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배고플 때만 지키는지 배부를 때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얘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련을 주든지 시험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시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진짜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를 39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고, 그들을 때로는 배고픔으로 굶주리게 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가난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고통을 주셨고, 그들을 부끄럽게 낮추기도 하셨고, 또 인생의 많은 짐을 그들에게 올려놓아서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만들고, 때로는 위협감도 느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올 때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우리의 DNA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시련이라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속에서, 허락하신 가운데 속에서 내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견뎌낼 때 반드시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이죠. 무너지면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면 그것이 말 그대로 진짜 고통이, 단순한 더 큰 고통으로 우리 삶이 가는 거거든요. 시험자이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라, 네가 얼마나 뱃집이 센가 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동안 잘 살았지? 이제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보복도 아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을 건지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건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련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줄게. 아들이 없었지만 내가 아들을 줄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후손이 생길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을 주고 잘 자라게 한 다음에 또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아들이 내놔. 내가 좀 죽여야겠다.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요, 이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겠다는 그 씨앗과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떻게 그 후손들이 생겨납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 설사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든지 또 다른 자식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 주님을 진실을 다해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시험과 시련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성경관인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모든 질병이 피해가고 모든 사건 사고가 피해가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피해갈 거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아닌 거죠. 거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려면 많은 환난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련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시련이 없는 곳에 성숙도 없고 고난이 없는 곳에 영광도 없고 그리고 가시관이 없는 곳에 멸류관도 없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시험과 시련에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이 시험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몸을 뚫고 40일 금식을 통하여 겪어냈고 견뎌냈고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공생애를 메시아로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였는 거죠. 세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종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요즘 제 삶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고통은 육시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육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이것저것 방법으로 다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얼어 죽거나 옷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진짜 모든 만병의 원인이고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근데 이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별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위로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방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테스트. 이것도 테스트. 감옥에 갇히는 시험, 채찍으로 맞는 시험. 야, 내 인생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야, 이들을 보면 내가 겪는 어려움, 그것은 이제 교회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히브리서 11장 31절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떠들었습니다. 이야, 이 본문 안에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국말 번역본에는, 하여튼 이 본문에는, 헬라 본문에는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말 공도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생을 살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분명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이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존재로서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필요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the way of escape,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탈출구인 거죠. 바로 그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견뎌내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는 바로 하나님의 피할 길인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당한 어려움은 전초전일지도 모릅니다. 이상기후를 보는 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상기후의 시작으로 이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닥칠 거라고. 경제적으로도 지금까지 겪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서 진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폭력사고, 이 사람들의 이 폭력사고가 코로나 기간보다 백신 주사를 맞고 이제 나아졌을 때 지금이 더 2배로 많은 폭력사고가 나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교통사고를 나면 그 당시에 정신없어서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세상이 좋아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서 필요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는 유혹을 당하고 있을 것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안에서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결코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연락하기도 어렵지만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이 보기에 무엇이 선한지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에 열심을 내며 이 코로나 기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시간 제한이 없으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때에 주시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해서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언젠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제주 가정 형제 여러분, 사랑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믿습니다. 강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낼 때,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분명히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명동 형제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하나님 주는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